반갑습니다. 화요성역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에스라서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서 7장 전반부를 조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7장부터가 에스라가 돌아와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저희가 6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는 어느 집안이라고요? 아론의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 비나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지난주에 에스라에 대한 족보와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름을 보면 알타크세르크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이고, 뭐 우리가 이걸 자세히 모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성경의 이야기를 좀 보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냐면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왔고, 2차 458년, 444년 이 두 번의 귀환은 다 아닥사스다 왕 때 7년째, 20년째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는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 하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지시는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이 특별한 그 왕과 에스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했던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에게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기물을 둘 수 있는 은과 금을 마음껏 가져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페르시아 왕들이 왜 이랬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고요? 우리가 다니엘이나 아니면 기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가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에서 우리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래도 아주 풍성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한 가지의 칙령을 내리는 게 그냥 뭐냐 하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게 하고 나와 내 자손이 다릴 나라와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뺏거나 옥에 가두거나 엄하게 다스려라. 아마 여러분 그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탄원서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복원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뺏어라, 이렇게 아마 아닥사스다가 우리 요즘 말로 단도리를 친다 그러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7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이제 8장, 9장, 10장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행한 일 중에 또 함께 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에스라와 함께 귀국한 사람들 명단 대략 1775명 정도 됩니다. 이름이 쫙 나옵니다. 뭐 제사장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명단을 한번 보면 이 I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나와 함께 이렇게. 에스라는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9장까지 나는 이렇게 에스라가 자기를 부릅니다.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를 떠나 이리로 돌아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비느하스 자손이고 게르솜, 이다말의 자손 중에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 스가랴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이렇게 쭉 12절까지 어느 지파 어느 지파에 누구 가문 이렇게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또 마지막으로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 남은 자들 중에 등록된 남자 60명, 그 다음에 비급의 자손 가운데 등록된 남자 70명.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을 살펴봤는데 뭘 발견했냐면 자원에서 따라온 1775명, 그 사람 중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없었어요. 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 이걸 읽으면서 공감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1차 귀환 때 왔던 사람들의 수가 레위 지파만 341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538년에서 458년이면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341명이 돌아왔는데 120년이 지나고 다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석서에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레위 지파가 힘들었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배경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위치가 정착된 사람들이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의 장면을 보면 레위 지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레위 지파가 다 세봤더니 레위 지파만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사람들 모아요. 그리고는 자, 오늘 18절부터 보면 그 위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보자. 레위 지파가 진짜 없나? 그래서 사람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레위 지파가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샅샅이 뒤져서 데려왔어요. 총 38명이에요. 자,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 그래서 38명의 레위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3차 귀환 때 이름은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몇 명이 같이 왔다는 기록은 없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원한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다니면서 데리고 오고, 더불어서 220명의 성전을 앞으로 꾸며갈 사람,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출발하면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도착한 게 첫 해
그러니까 그 첫 달에 출발해서 넷째 달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는 길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다른 나라를 지나와야 돼요, 심지어. 그러면 여러분 먹을 걱정, 그다음에 질병의 걱정, 그다음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네를 죽이려고 혹은 지나가는 골목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물건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안전하게 우리와 우리 자신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금식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불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는 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출발하려고 보면 야, 이거 보병이나 기병이 좀 우리를 좀 에스코트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1770명 이상이 이렇게 때를 져서 가는데 군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군사 무슨 칼이나 이런 걸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시작되냐면 22절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금이나 은이나 뭐 볼이나 이런 거 말고 보병이나 기병을 좀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 에스코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자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자는 잘 됩니다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를 만날지도 모르니까 왕이요 우리에게 보병과 기병을 좀 내어달라는 말은 왜 못했다? 부끄러워서 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에스라도 고민이 많았겠다. 믿음으로 간다는 게 자기가 보병과 기병의 에스코트를 받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신앙적으로. 아니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때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할 일 네가 좀 해라. 뭐, 그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 가를 때도 하나님이 막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날만 그만 쳐다보고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보병하고 기병이 좀 이렇게 좀 호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왕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많이 가오가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여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서 이거에 말한 바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주일에 아마 교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였든지 중고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자기 공과 반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보러 가야 된다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아들이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영화 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집사님 아들은 다 가는데 왜 목사들만 못 가냐. 그 얘기를 지금 군대 간 아들 이제 많이 컸잖아요. 식탁에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자녀들의 말 듣고 괴로웠던 말이 뭐냐 하면 계속 머리에 남더래요.
왜 집사 아들은 되는데 목사 아들은 안 되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마디에 모두가 다 조용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 목사 아들이 힘들면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녀분들이 조용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가 만약에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저 에스라가 말하면 다 줘라, 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정말 에스라를 향해서 좋은 말은 다 했는데 혹시 보병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에스라도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군대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이 에스라의 고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깊게 읽지 못했어요, 이전까지. 근데 이번에 읽는데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글도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별 문제가 안 돼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또 신앙인, 또 리더, 아니면 주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믿음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텐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그냥 에스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써요. 자, 23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시켰느냐?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병과 기병 없이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적에게 해를 당한다 그럴 때 얼마나 그 페르시아 왕들과 사람들이 성전에 갖다 주라고 금과 은도 줬는데, 우리를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그래서 금식하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어떻게 됐다?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이런 팁이 나와요. 뭐냐면, 자, 첫째 달 12일에 강을 건너고 예루살렘길 나섰는데 매복한 자들이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매복한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귀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막 완전하게 이렇게 막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보면 오는 과정 가운데 한 4-5개월 동안 이런 죽음과 이런 어려움과 기근 앞에서 싸움을 하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가죠. 레위 지파 중에 자원하는 자가 없어서 찾으러 다녔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뭘 하냐 하면 제일 먼저 돌아와서 3일은 쉬어요. 자, 다음 절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흘을 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져온 금과 은 그리고 기물들을 다 제사장에게 넘겨요.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에게 다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무게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35절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일단은 쉬죠. 4개월 이상 걸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 물건을 제사장에게 넘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숫송아지 12마리, 숫양 96마리, 그리고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을 숫 염소 12마리를 바쳐요. 자,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번제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 일보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 그거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건 예배고,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내 마음대로 갈 확률이 커요.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막 커 보인다? 이거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게 될 때는요, 형식적인 게 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배보다 교회 건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고 필요한 공간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를 오히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에스라 10장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로 가죠. 자, 9장의 내용은 뭐냐면 와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제사장, 레위 지파, 뭐 총망라해서 전부 다 이방 여인과 사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죠. 이걸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역겨운 일을 따라요. 역겨운 일이 뭘까요? 에스라가 보는 역겨운 일.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겨운 일에 가장 역겨운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으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겠죠. 자, 이 역겨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주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초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앞에 때문이에요. 역겨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총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뭐 어떻게 되냐 하면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와서 행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 혹은 그럼으로 인해 역겨운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때로는 놓치고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3절 볼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에스라는 결혼 안 했어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만나서 뭐 역겨운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기가 막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왜? 민족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보실래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자 보실래요? 혼자 있을 때 찢은 거예요. 그리고 수염과 머리털을 다 그냥 뜯었어요. 그 채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굉장히 깁니다만,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7절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무수히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도 지금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를 나중에 보면 자, 이렇게 기도해요. 14절만 먼저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질렀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가 막힌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나라 잃은 그 일을 겪고 와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일에 대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그 죄를 안고 그 죄를 뭉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자, 에스라의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9장 마지막까지가 기도예요, 거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종살이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죄를 하나님께 졌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아까 읽은 거 한탄하는 거예요. 자,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고생시키신 건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경을 주셨는데 돌아와서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포로 정도가 아니라 싹 쓸어버려도,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싹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자, 볼까요? 9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절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선 이제 10절로 넘어가요. 10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제가 제목은 그냥 제가 다는 겁니다. 어디 보지 않고 성경을 읽고 나서.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보고 회개할 때, 그리고 정말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 울기 시작해요. 자, 에스라가 엎드려 울고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주변에 모여 큰 소리로 슬프 울어요. 한 사람의 회개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슬피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1908년인가요? 그죠? 평양대 부흥, 평양대 회개 운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회개는 막 때로 모여서 막 이렇게 많이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그 사람의 회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가 딱 이스라엘 민족 다 모아놓고, 야, 니네들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찢고 머리를 뜯어가며 회개하고 성전에 나갈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회개할 때 보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며 자백하자. 에스라가 백성에게 회개하란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해 회개 운동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가 모여봐, 너희들 회개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과정이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이건 내 죄입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에스라를 위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울며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에게 말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아멘. 이렇게 아멘 나와야죠. 여러분 에스라를 위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 이방인과 그 자식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욕하고 목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목사를 힘내십시오. 이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 아니면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도 서로 이러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나가서 사람들 다 모아요. 그때서야.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면 자, 제가 지금 10절부터 읽을 텐데 5절에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때서야 그럼 진짜 이 말씀대로 따를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게요. 그리고는 6절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슬피 울어요. 그리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온 유대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자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을 거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을 거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렇죠? 과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라의 개혁에 대해서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에스라는 담대하게 나가서 사흘 안에 이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다 뺏고 내쫓겠다. 그리고 9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 보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일들이 다 아홉째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돌아온 게 넷째 달일 겁니다. 초하루. 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 떨고 있을 때 사태가 1억 안터의 큰 비까지 내렸어요. 자, 이 자세한 배경을 보면 제가 볼 때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사들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추궁하거나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범인일까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진술을 하게 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술들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거짓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일어난 일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가 비가 내렸고 그때
그때 드디어 10절에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죄가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1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회중을 향해서 설득합니다. 그때 12절 온 회중이 목소리로 화답하기를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장마철이므로 바깥에 서 있기가 힘드니까 하루 이틀의 처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회중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립시다. 17절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조사를 3개월 동안 한 거예요. 10, 11, 12 그죠? 초하루 첫째 날이니까 3개월 동안 뭘 조사했냐? 누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고 누가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그래서 명단이 나와요. 여기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명단을 다 실지 않았지만 에스라서 마지막 10장에 보면 다 그 명단이에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정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누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다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다. 18절에 먼저 보면 제사장이 나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였습니다. 죄가 커졌습니다. 라고 인연을 끊겠습니다. 하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제가 이 공간에 뭐 다 계속 점점점으로 좀 했지만 성경을 보면 레위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삽이겠죠. 그 결혼한 사람들 이름 이렇게 쭉 지파별로 이름이 나옵니다. 자손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4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별을 해요.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내쫓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건 제가 이 주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이방 아내와 자녀의 인연을 끊고 내보내는 게 언제나 하나님 뜻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언제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 여기서 다 아내와 자녀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썼는데요. 만약에 무조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게 죄고 그것으로 인해 다 내쫓고 자녀를 다 버려야 한다면, 하나님이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그것도 모압 땅에서 결혼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결혼한 여를 데려온 거예요. 또 그 이스라엘 사는 여자도 아니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연결해 주셔서, 여러분 룻을 보면 이방인 여인 자체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반대하시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걸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저는 퀘스천을 해요. 그 다음에 라합 보실래요? 라합.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디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만 보자고요. 그 외에도 많지만, 자,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단어를 보면 창녀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와 결혼해서, 그게 살몬인지 누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결론을 내려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쫓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들이 오늘 에스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 자식을 낳은 사람과 결별하도록 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에 역겨운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인 사람은 무조건 다 집안에서 내쫓아야 되고 결혼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결혼 자체를 그렇게 정말 믿음의 가정끼리 하는 게 저는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그럼 다 버리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역겨운 것들을 가져온, 솔로몬 왕이 참 찬양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 가진 우상은 솔로몬 때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성경 쓰지 않는다니까요. 솔로몬으로 인해 이 땅에 우상이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니 룻처럼 진짜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가 되면 뭔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이 산당에 그 우상을 위해서 그 다른 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혹은 그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적 결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굳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다 우상을 섬겼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늘 여기서 결단하는 모습은 뭐냐 하면 그 바벨론의 포로를 겪고 나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 결사해지라고 하나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러지 말자.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술을 끊어 보셨나요? 죄송해요. 드셔보지도 않은 분한테 끊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초창기에 여러분 술 막 마시다가 뭐 끊는 건 그렇고 조금 줄여야겠다 되시나요? 여러분 술자리 가서 그게 되나요?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서 아예 그냥 내가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면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아니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을 에스라는 모든 역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다 내쫓아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취지와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적대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했는데 모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하거나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였고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지 강제로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아도 돼요. 바울도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받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는. 그죠? 왜? 이방 사람인데 그가 굳이 할례를 다시 받아서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으로 바꾼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죠?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할 때와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선택적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할례가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바울에게는 선택사항이 돼요. 저는 이방과의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저는 어떤 분이 참 불편하게 설교하시는 분 봤어요. 지금도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다 내쫓아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분이 있던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어떤 시대에 요구하고 계시는가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걸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반드시라는 단어만 조심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잘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에스라서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는지 그 왕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정말 기뻐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샬롬.